자,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 전다는 걸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직접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를 잘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렇습니다.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주신 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하나입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받아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느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어서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영생 얻게 하려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여 지옥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다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한 이 구원, 이 영생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잠시 잠깐 사는, 길면 80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는 동안에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또 고백한 중에 위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영생이 뭡니까?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마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었다고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들었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겠습니까? 생명의 시작은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이게 영적 무지 아닙니까? 이 모르는 것 자체가 산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영적 무지는 영생이 아닌 영적 사망의 실체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무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 모르는 데서부터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를 자항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멸망을 당하고 후손에게는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게 인생의 죄요, 죄의 결과요, 결국의 운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 저주 운명 사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에서 인간은 아무도 어느 무엇도 나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절대 가능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배웠고 지키는데 특출했습니다. 뛰어나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식도 최고고 나면서부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한 겁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기서 절대 가능의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가능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구원의 길이 절대 가능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을 해방하시고 우리를 성령이 가는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면 그 영생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있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이 어려움이, 이 병이, 이것이 내 구원을 못 뺏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는 이번에 진짜 끝이구나,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괴롭다, 살기 싫다, 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못 죽었죠? 왜 안 죽죠? 뭐 때문일까요? 저는 무수하게 그런 걸 체험했어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나를 살리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다 끝내신,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아들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 줬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 세상 중에서 영생 얻을 모든 사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택해놨어요. 그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일을 이루려고 뭘 주셨는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오고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민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뜻이 다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믿어야 될 사람,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모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민이 나옵니다. 만민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뿐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이 권세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남아시아에 사역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긴급전 기도 부탁을 올렸어요. 어떤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러 가는데 현지 목사님 7명이 함께 가다가 그 지역에 있는 불교의 중, 그 다음에 모슬렘의 이맘, 심지어는 힌두교의 사제, 이 다 다른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의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몇 분에게 연락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다 무죄로 다 석방되어서 또 그 교회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편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행인데 기도 안 하는 대신 다른 짓 한다니까요. 다른 짓 뭐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신자의 죄예요. 신자의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그게 죄예요. 기도 대신에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뗄 대로 되라 뭐, 그게 기도와 반대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가운데 사단을 꺾으시고 저주와 운명의 소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습니까?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뭘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는 겁니다. 뭘로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과 나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읽다가요, 그냥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어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꾸며낸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문제, 사건, 질병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 아닌 다른 거 다 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다 내버리십시오. 그냥 다 참고로 하세요. 딱 붙잡을 거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주님은 세상에 전거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아주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비난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미치지. 저게 돌았나? 목사가 사람 모임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속으로 저놈은 X에서 앉아있겠어요? 도망 나가지. 나가서는 그냥 나가겠어요? 다 이야기하지. 그게 이제 반대쪽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진짜 역사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왜 불평하고 왜 원망 속에 있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나태 속에 있고 무지 속에 있습니까? 이게요, 다른 거 다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 핑계대지 마세요. 내 나이 많은 거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이게 바른 진단이에요. 그럼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손을 자기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말씀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표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표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원래 마음과 생각이 정함이 없거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늘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그 복잡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기도 목표 또한 하나님의 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복음의 사람은 기도 또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목표가.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5절에는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고 기도 목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세전에 가졌던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영광을 입어서 창조된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이어서 호흡을 해서 하나님의 숨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5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하신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든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꽃이 이쁩니까? 여러분이 이쁩니까? 자꾸 꽃 보러 다니지요. 하나님의 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에요. 예? 꽃 보러 가지 말고 꽃 보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는 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여러분 손주들 보고, 손주의 손주를 보면은 그냥 기절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모르게 하루에 몇 번도 봐야 되잖아요. 휴대폰에 이어놓고 보고. 왜 그랬겠어요? 이게 내 핏줄이다, 내 새끼다, 날 닮았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그 영광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이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짐승처럼 된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짓 중에 최고 고상한 짐승 짓이 뭔지 압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영이 앉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그랬잖아요.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오. 나는 다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 생기고 원망 생기고 불안 두려움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은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과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빼앗겨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참 당신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요, 여러분, 그게 내 영광이에요. 야, 저분이, 저 랩런트가, 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해야 될 기도를 한 거고 도와준 것 뿐인데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 영광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원망, 낙심, 불평, 한숨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깁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이 영광의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속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보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